자, 오늘 1일 설교하겠습니다. 회복 단상에 있는 내용 중에 당신의 삶과 죽음은 이것에 달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시작만 하면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설교만 시작하면 닭머리가 돼서 이렇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시길래 그 목사님 집사님을 불러 설교만 시작하면 왜 그렇게 좋으시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시작만 하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안심이 된다고요? 무슨 뜻이죠? 집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고 내용도 맞고 이단의 주장도 가르치지 않으며 늘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심이 돼서 잠이 드는 겁니다. 물론 유머죠. 근데 유머라고 치기에는 촌철살인 같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를 신의 목소리다. 목사님의 설교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라고 실수를 해도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것이 더 심하죠. 정말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목사님 설교가 틀리겠어? 감히 하나님 말씀이 어찌 틀릴 수 있겠어? 저분은 불의 종인데, 능력의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지. 무조건 아멘으로 들어야지.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착각이 많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착각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것 같다. 혹은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런 수많은 착각 중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착각은요,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 오로지 성경만 갖고 얘기한다면, 알파와 오메가가 전부 성경이라면, 그리고 그 성경을 문맥에 맞게 어떤 한 구절만 떼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맥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에 맞게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지금처럼 한 구절만 떼어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경의 의미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끝은 매우 좋지 않다. 그 사람의 영혼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힌다. 상당한 치명타가 아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집중해서 깨어서 분별하면서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목사님의 설교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에도 졸면 안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졸아선 안 되는,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이성의 잣대로 우리가 지켜보고 검증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뭐냐? 그 설교 한편에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결정구를 날릴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10명 다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안 기다렸나요? 기다렸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어쨌든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 모른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러십니다. 분명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리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칼빈 교리에 길들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교회 나오고 영접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직분 맡고 그러면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들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칼빈 교리에 길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신다라고 뚜렷하게 칼빈 교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목사님들이 잘못 성경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독극물을 먹인다는 것이 성경에서 여실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목사님 설교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래버리면 무슨 짓을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아멘 해버리면 결국 여러분이 어떤 짝이 납니까? 예, 미련한 다섯 처녀 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대요. 여러분을 쫓아낸대요, 천국에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이 그 설교 한 편을 여러분이 무비판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아멘 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그렇다면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목사님 설교를 분별해 가면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은 이것에 달렸다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은 무엇에 달렸냐?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잘 분별하는가? 얼마나 깨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가? 애를 쓰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성경을 그 목사님이 잘 해석하셔서 잘 묵상하셔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성경 그대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제대로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진짜 성도로서 바르게 서게 만들고 그런데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칼빈 교리라는 너무나 아카디악한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쇠뇌되다시피 한 목사님들의 거짓 설교가 안타깝게도 성도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미친 듯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날마다 깨어있는 가운데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분별하면서
성경대로 설교하시는지 여러분이 모니터링 해 주시면서, 그래서 설교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편지를 쓰건, 그 목사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 부분은 성경과 이런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해 줘야 되고, 목사님은 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성경대로 설교하자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겸허하게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왜? 목사는 신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도잖아요. 성도와 성도들이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내가 잘못 해석했네요. 더 연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대화가 서로 교회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문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교회의 문화겠습니까?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데, 단점들이 나타나죠.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멋진 교회며, 그런 교회야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만 허물이 없지, 주님만 단점이 없지.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께서 허락하신 거겠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거듭해서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영혼의 생명은 바로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잘 분별하는지, 얼마나 깨어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지에 달려있다. 이제는 무비판적으로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질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성도의 의무에 혹은 성도의 책임이 결여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악한 일입니다. 부디 잘 분별하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 말씀의 삶을 꾸준히 살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역시 우리의 생명은 기도 말씀에 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매달리는 그런 두 무릎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기도 말씀에 올인하면서 목사님들 설교에 깨어서 들으려 하고 분별하러 애를 쓰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낼 줄 아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문화의 길을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아니 많이 안타까운 그런 문화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대로 전해야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성경이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나아가 좀 더 성도로서의 합당한 의무, 기도 말씀을 열심히 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달을 줄 아는, 바르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그들이 회복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